제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다 한국에서 오신 거 알죠? 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얘기를 왜냐면 원주민께서 제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집이 있고 시민권도 캐나다 사람이지만 항상 마음이 나그네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 댁에 가면 이게 뭔가 본향에 온 듯한, 내 원래 고향에 온 듯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입니다. 이 땅이라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예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그냥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집에 되게 오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인가 17대 동안 집을 이어받고 사신 분이 있었대요. 근데 손님이 가서 17 제너레이션 동안 집을 이어받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조상들, 아버지 또 할아버지 다 그 집에 잠시 살다가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17대 동안 집을 살고 있었지만 결국 나도 이 집에 잠깐 살다 가는 존재구나, 나그네 같은 인생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참 손님 같은 존재예요. 잠깐 왔다가 갑니다. 우리는 캐나다 이 땅에 정말 잠깐 왔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결국은 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본향을 갈 사람이에요. 잠깐 머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지만 잠깐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이웃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많은 집사님들,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니면서 뭐 텐트에 자기도 했지만 성도들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다음에 전도자의 삶을 살 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또 순종하는 말씀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여러분 알다시피 만약에 뉴욕에 가면 하룻밤에 200-300불, 400-500불은 이지하게 간단 말이에요. 가장 저렴한 방들이. 근데 외국의 삶을, 외국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땅의 집들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밴쿠버에 제가 하룻밤 얼마인가 보니까 800불이에요. 밴쿠버 공항 내에 호텔이. 전 깜짝 놀랐어요. 한 300불만 해도 놀랄 텐데 800불인 거예요. 물론 이제 비싼 데가 쭉 나왔는데 대부분 그렇게 쭉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밴쿠버에 며칠 머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이런 손님들이, 물론 이제 이 백그라운드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손님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실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이 2-3가정이나 방문했고 또 이제 방문하고 어저께는 또 팀들이 잔뜩 왔었는데 계속하여 이제 선교사님들 팀들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들을 섬길 때 분명히 이 맛있는 거를 대접하려면 이 코스코에 장 보면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한 끼도 아니고 계속 연속으로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생활비에 혹은 사역비에 재정에 이게 좀 충격이 갈 정도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주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 쓰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손님 대접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나누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행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빡빡한 삶에 이 삶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이 시대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거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금 더 나누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나누고 살았으면 좋았을 거라면서 후회한대요. 여러분 이 후회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회함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왜 후회가 돼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누군가를 섬기는 선택은요, 믿음이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있는 거 나눠주면 되지. 물론 돈 많으면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어렵잖아요. 물론 돈이 많다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나눠줘요. 사랑이 있을 때 없는 것 가운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은 항상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풍족하지 않을 때는 이 말씀 내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심을 믿기에 이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피곤함을 against해서,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against해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한다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가 총 몇 장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총 16장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11장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12장부터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 주님 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정말 실제로 내 재산을 털어서 내 삶을 나눠서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가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절대로 손님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뭐가 생겨요? 지독한 가뭄이 생긴단 말이에요. 가뭄이 생기면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 기근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대접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갈까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 왕에게 갈까요? 귀족에게 갈까요? 아직까지 창고에 돈 많은 사람한테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릇에 밀가루 한 줌 남고 기름 조금 남은 과부와 그 아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거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집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거기 가서 얻어먹으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너무 힘들어. 근데 과부의 집에 가서 밀가루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아서 이거 먹고 굶어 죽겠다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거 달라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염치가 있지. 차라리 부잣집에 가서 조금 나눠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순종하고 그 여인도 이 얘기를 듣자 믿음으로 순종하고 엘리야를 남은 것 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참 이거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고 이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그 가족의 그릇에 밀가루가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똥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어렵겠어요? 살면서 어렵지 않겠어요? 어려웠어요. 사실 진짜 어려웠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또 받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실 때 그들을 또 섬겼어요. 섬김받고 섬기고 이런 일들 가운데 계속하여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도 주님이 채우시는데 하물며 하늘의 복은 손님을 대접할 때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모습인데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는 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우리가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에 손님 대접해야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데 그 손님이 누구라고요? 천사 정도가 아니라 나그네 대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야.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대접을 받으시는 거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오른쪽과 왼쪽에 나누실 때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정도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왕은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가 작은 자를 대접할 때, 손님을 대접할 때, 믿음의 가정들을 대접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손님 대접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오는 우리들 나그네 된 사람들을요 다 영접해 줬어요. 거절하지 않으세요. 병든 자는 치유했어요. 이 정도 기도도 안 하고 이 정도 이 사람이 무늬만 정말 벽지만 나무 색깔 있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 염치 없지만 주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너 지금까지 다 몰라 했잖아. 가. 그러세요?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주님이 또 영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요. 영원히 병든 자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음식 조금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올 때 결코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치 손님을 대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우리는요 혼자서 5,000명분을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다른 점이에요. 세상 강팍하니까 나누고 싶지 않고 언제가 내가 먹을 거 5,000명분 내가 모아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요 이 형통주의, 복음도요 이상하게 이 물질주의, 형통주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한 복음으로 그 복음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복음. 복음은요 항상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사단, 에덴 동산의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얼마나 날치는지 몰라요. 지금 여호와 증인, 뭐 신천지, 한국은 가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용납하고 있어요. It's okay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19절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무슨 얘기예요? 지혜롭다는데 성경도 알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난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많이 알아요. 지혜로워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아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 막 그냥 종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 눈이 어두워서 마치 이렇게 감옥에 가둔 것처럼 그 교주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무서운 말이죠.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들을 따르게 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뭘 믿어요? 그냥 하늘의 복만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의의 일꾼처럼 가면 쓰고 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그냥 용납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것들을 사람들이 막 긁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참 못된 교회네. 그냥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힘이 교회 안에 얼마나 센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서 주를 믿냔 말이에요. 자기를 잡아먹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니까 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손님 대접하는 거 관심이 없어요. 성도에 쓸 것을 나눠주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처럼 언제 내가 주님 안 섬겼어요? 언제 내가 주님 먹이지 않았고, 언제 내가 주님 입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내가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8절 시작.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자는 관심이 없어요. 힘 있는 자, 힘센 자, 능력이 많은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 있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붙어서 기생하다 보면 나도 힘 있게 사람들이 보니까 힘 있는 사람과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능력의 성령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세요. 그때 여러분을
영접하신, 나그네 된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님 물을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대접하고 얼마나 나를 영접했니? 여러분, 주님 마지막에 오실 때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뭐 평생 뭐 200년 300년 살 것 같지만 7, 80년 되면 우리가 은퇴하고 곧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많이 살아봤자 120살이란 말이에요. 많이 살아봤자 언젠가 죽는 것을 아는데, 그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재림이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아, 주님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영화를 누리고. 다 포인트가 뭐예요? 나예요. 내가 좀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좀 살다가. 그러니 주님의 재림이 미뤄지는 거죠. 두렵죠. 이 많은 것들 나누고 싶진 않고요. 그냥 잘 쓰다가 다 쓰고 탈탈 다 쓰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 여러분 27절이잖아요.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이른다. 두렵고 떨리죠. 그러나 믿는 우리는 이처럼 죽겠지만 심판받겠지만 그 죽음과 심판을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결코 죽지 않고 결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죽고 결국 심판받아야 될 그 일을 예수님이 내드신 십자가의 심판을 거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재림이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죄와 상관이시니까 두렵죠.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라 그랬어요? 그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약의 성전, 제사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속죄 제사와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재림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타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선 제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매번 죄를 지면 양 가져와서 자기가 머리 안수하고 자기가 양을 죽여요. 그러면 그 죄가 용서하면 되지만 여전히 그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은 성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찢어져야 돼요. 그 지성소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튼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커튼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요, 대속죄일이라면 7번째 날 10번째 날 대속죄일 날 그 커튼이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 송아지 한 마리랑 염소 2마리를 잡아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그러면 대제사장이 첫 번째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에 들어가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겠네. 그 안에 죽을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이라도.
그러니까 소를 죽여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허리에 끈을 매고 방울을 단 다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울 소리가 안 났다. 죽었네 하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양 2마리 중에 한 양은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보내고 한 양은 안수하여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구속의 완성이 뭐냐? 그 대제사장이 피를 드리고 나와야 돼요. 다시 휘장을 열고 나와야지 수많은 백성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나왔다. 할렐루야. 이제 죄사함 받고 모든 구속이 완성이 되었구나.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그와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진정한 대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성전 되신 당신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파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단 말이에요. 휘장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2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디어 마침내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의 구속과 소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죠? 무슨 지금 우리의 삶에 분명히 죄사함 받았는데 여전히 연약하고 완전한 구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사는 게 맞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죄 짓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죄사함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2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완전히 사해지고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고 죄와 상관없이 나의 죄와 상관없이 승리를 외치는 주님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나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이 승리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재림을 왜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손님을 대접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선한 것들을 칭찬하고 악한 것을 심판하려고 다시 오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죽음과 심판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대접하면서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손님을 대접한다?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감사함이 예배가 될 때 주님 다시 2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를 불러주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대접하고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이 말씀은요, 너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얄미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게 뭔가 정말 주님 같은 모습으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꼭 기억이 돼야 돼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라. 자기를 바란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의지할 분이 예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게 내가 손님 대접 많이 했어요. 내가 헌금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 몇 개 세워드렸어요. 이건 나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큰 상급 받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감사하여 마땅히 감사로 표현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의 순종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 힘쓰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감사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강팍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알려주세요. 물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주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은혜임을 또한 기억해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율법으로 다가온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이런 삶이 나에게 예배인 걸, 정말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손님들을 대접할 것이고, 참으로 성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완성되길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으로, 재물로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고 결국 그것이 주님을 섬긴 것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 주신 음성을 따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인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덩칸에 와서 쉼을 얻고자 할 때 하나님 그들을 조그맣게 섬기는 그 작은 섬김들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계속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책망하거나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우리들을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알고 있사오니, 계속하여 주님 예배하는 삶, 주님 닮은 삶, 그렇게 하나님 손짓 대접하기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나누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 주님, 참으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소중한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참으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참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작은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것임을 보게 하셔서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 또 풍성한 시간들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